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절, 2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좀 길지만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두렵지만 아멘입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를 세우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그 분별력이 생겨서 주님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진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진정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받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이 혹독한 말씀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23장 말씀이 판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판결문인데 그들이 이제 죄가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제 밝힙니다. 밝히고 거기 보면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너희들이 죄가 있다. 유죄하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핏값을, 죄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37절에 이제 구체적인 형량이 이제 선포됩니다. 37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보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은 그 뭐 내용을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체적인 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한정없이 기다리시진 않아요.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습니다. 예. 시즌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면 이제는 결론을 내어야 할 때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은혜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그러한 타임이란 말이죠.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더 이상 노력해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언이 잘 있었어? 예, 예. 우리 예언이가 이제 시험이 곧 오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 아마 모의고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 다 은혜의 때예요. 모의고사 좀 잘못 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건 괜찮아요. 그걸 잘못 보고 나면 깨닫고 내가 이런 과목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쪽에 아직 공부를 못했구나 깨닫고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낙심하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낙심했어?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치면 특히나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까딱했으면 이거 아는 줄 알고 다 넘어갈 뻔했구나. 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이거 내가 모른다는 걸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모의고사 출제자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아직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이걸 돌이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잘못 봐버리면 수능을 잘못 봤는데 감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낙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물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을 가지고 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모의고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 어른들. 그죠? 저는 제가 저기 고등학생 때 제 친구의 형이 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시험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 늘 하던 학생이었는데 시험을 너무 잘못 봐가지고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어른들이 볼 때 대학 입시 그게 뭐라고, 그죠? 인생을 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대학 시험 잘못 쳤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인생에 크게 보면 또 하나의 모의고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또 어떤 것들을 내가 해가야 될지를 이제 추스리고 깨닫는 거지. 이쪽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늘 계속 나한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믿고 또 죄 지으면 안 돼요. 또 용서해 주시겠죠. 늘 용서해 주신다며.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끝낼지 안 끝낼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도 끝날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몸소 나타낸 시간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관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만 남겨놓은 채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 오래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운명이 일단락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문이 언제 다시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떤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지금의 이 시대에 부어졌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통 AD 30년이라고 봅니다. 기원 후 30년. 지금 우리가 몇 년? 벌써 18년, 그죠? 지금부터 무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시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장군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만 다윗의 궁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다윗의 왕궁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졌어요.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궁전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왕조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에 자기들의 명맥을 다윗의 왕조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다윗 왕 같은 왕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중심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왕궁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모든 그들의 그 민족적으로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그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로마로. 그때 끌려가서 그때 얻은 전리품과 그때 얻은 노예들을 가지고 데리고 지은 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기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마의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개선문, 세계에서 제일 큰 개선문은 북한에 있다고 그럽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북한 대단해요. 근데 이 세계 최초로 이 개선문을 로마에 만들었는데, 그 로마의 개선문을 누가 세웠냐? 바로 그 개선문이 바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군대가 로마로 입성하면서 그것을 축하하면서 세운 그러한 축하 기념물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벽화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물들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때 민족적으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948년에 자기 나라를 세울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방어하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났습니까? AD 70년에 확실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더 이상 은혜의 문은 그때 닫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신앙의 중심지, 민족적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진짜 성전은 나다.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내 날개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지금 내 밑으로 와야, 나를 피난처로 삼아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 오셔서 이 마지막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교회를 세우신 그 시간 이후에 한 40년 정도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 중심적으로 살았었는데 계속 성전에 유월절마다 올라가고 요순절마다 올라가면서 그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에 새롭게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축복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바울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를 따라가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의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우리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 괴멸당했어요. 거의 다 죽었고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그 민족적인 어떤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사두개인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오직 남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의 중심적인 리더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결국은 정신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지금 꼴을 당했느냐? 결국은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토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성전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유대민족 가운데 그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통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으로 정체성을 대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대민족의 대부분이 다 랍비를 중심으로 한 이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수한 사람들만 사실은 유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2000년을 이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저 유대 땅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대인이 랍비가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제일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미국의 가장 유대교의 중심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돌아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은혜에는 때가 있다. 예? 예,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는 시간이 온다. 그죠? 예. 그때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 그래,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예.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주시는 기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이 기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예. 지금 있는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이럴 때 왜 이렇게 휴일은 많은지 모르겠어, 그죠? 예. 예. 다 작전이야. 예. 예. 그지? 작전이야. 예. 다른 애를 공부 못하게, 난 공부하게, 그지? 감사하면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입시 보기 전까지. 사실 끝나고 나면 수능책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 뭐 잠안 오면 한 번씩 펼쳐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보기 싫을 거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은호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유혹도 없어져요. 참 이상하죠. 시험이 끝나면 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이제 가르는 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짜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화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막 욕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독사 이 새끼들아. 우리 성경에 새끼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나요? 예? 그죠? 이런 아주 독한 말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인자하신 예수님 입에서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동해요. 그죠? 세례요한도 했던가요? 독사 이 새끼들아? 아, 그건 독사 이 자식들아요?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좀 더 세네요. 그죠? 심판입니다. 자, 진짜냐 가짜냐, 복이 있는 자냐 화가 있는 자냐. 마태복음 지금 이 두 가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화가 있는 자, 가짜는 저주를 받습니다.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의 태움을 받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태웁니다. 저기 에어컨 조금만 틀어줘. 앞쪽으로 해서. 가라지는 태웁니다. 이들이 가라지라면, 가짜라면, 알곡 비스름하게 생겨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들은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들이 왜 가짜냐? 이 가짜가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복 있는 사람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 13절입니다.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거는 시편이고요.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천국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말 하니까 자꾸 내세를 생각해서 좀 이거를 말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심령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죠?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그 spirit, 그죠? poor in spirit, 그 영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치심, 그죠? 예. 그 영적 가난함,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깃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현을 보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사람들은 천국 앞에까지 와서 천국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큰 차이는 이것이에요. 천국을 원하는 사람과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옥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천국 문 앞에 와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고 싶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천국이 무엇인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바리새인들 놀랍지 않으세요?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야, 충격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천국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우린 천국을 원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테스트 해봐야 돼. 우린 진짜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가고 싶은가? 난 정말 그 세상을 원하는가? 천국은 우리 앞에서 우리 보았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스스로 낮추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천국 나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영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막연하게 천국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안 갖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 자기 왕국을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예, 그죠? 예. 남이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그죠? 예, 나랑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자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영이 가난한 사람.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영의 갈망,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산상설교 설교했던 거 벌써 오래됐는데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거기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예요. 천국을 원하는 자예요. 자,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갈망, 그 천국, 정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갈망, 갈증, 목마름, 그것이 없으면 우린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15절 봅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를 넘어가고 온유한 자 가겠습니다. 온유한 자. 화 있을진저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한 사람 교인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일종의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가 사역을 위해서 막 여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하고, 그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여행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유대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참 말이 셉니다. 그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으면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진짜로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 표현을 보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죠? 자, 온유한 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구냐? 자, 우리 온유한 자,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이 연약하고 뭐 그냥 여리고 뭐 이런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약하다는, 이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졌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잘 훈련된 말, 그게 온유한 말이에요. 성격이 그냥 좋고 호호호 항상 이게 온유한 게 아니고, 나이스하고 젠틀맨이 온유한 게 아니고, 온유한 건 뭔 뜻이라고요? 잘 훈련된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땅에다 재물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이 가자고 그럴 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염려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땅이라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도망가야 됩니다.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사람들을 내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그 안에 전쟁이 생기면, 폭력이 생기면 사람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안에서 배나 더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지금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를 지옥으로 만든다.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막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안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죠? 무슨 파 하면서 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말도 많아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그리고는 막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리고는 다 내쫓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 안에. 사람,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 우리가 이제 교회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지 몰라도 저도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예. 우리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은 사람 오는 거 싫어해. 그래서 난 전도 안 하는 거야. 예. 우리 목사님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 좋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저도 원해요. 그죠? 예. 제자가 많아져야지. 예.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의인이 돼야지. 그죠?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사람 많아지는 것에 어떠한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찌든지 이게 그냥 큰, 덩치 큰 집단이 돼야 되겠다는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 안에서 배나 더 지옥 자식, 지옥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섬기는 걸 배워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갔더니 또 다른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방에 가면 주방의 계급이 있고, 당회장실, 회의실에 가면 회의실의 계급이 있고, 또 다른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드리면 마음 편하다 이거예요, 그죠? 설교 듣기 싫으면 채널도 많아서 또 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가? 동원을 왜 하는가?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단을 쓰는 것인가?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다시 조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도둑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들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뭐 어디 은행이 있습니까? 하늘은행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송금하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땅에서 왜 그 재물을 내 통장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으려고 그럴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른 데서 안정과 안심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차곡차곡 쟁겨진 그 돈에서, 그 재물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은 사실은 누구 겁니까? 뭐 내 건지는 몰라도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쓰레기, 제가 그런 묵상도 해봤는데, 음식을 생각해요. 음식은 오래 둘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참 냉장고의 저주입니다, 그죠? 냉장고가 있어서 우리는 음식을 너무 오래 보관해요, 그죠?
예? 냉장고가 없었어 봐. 그죠? 포도도 먹다가 이게 남으면 그냥 옆집에 줘버릴 거야. 그죠?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텐데 오늘 먹고 내일까지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집에 포도 드셔보셨어요?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놈의 냉장고 때문에 우리는, 그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게 부족하면 김치 냉장고 또 사고, 그죠? 막 2층짜리 3층짜리 사가지고, 그죠? 계속 챙겨 놓는 거예요. 옆집에 주지 않고.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거기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소를 잡으면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거지들까지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다 잔치인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해 다들. 어차피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지금 조금만 먹고 나중엔 많이 먹자 이런 것도 없어요. 배 터지도록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되니까. 버린다고 나쁠 것도 없어요. 또 독수리도 있고 거기 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원하는 애들. 예.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을 전체가. 근데 지금 우리는 소를 잡으면 그걸 챙겨놔야 돼요. 그죠? 예. 잘 보관해서 오래오래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 먹어야 될 사람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못 먹으니까 도둑질 해야지. 못 먹고 어떻게 살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집안에 창고 안에 냉장고 안에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우리 집은 없어. 그러니 도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케냐에 도둑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만 40만 명이 도둑이에요. 직업이 도둑이에요. 진짜요. 케냐에 제가 그 지금 도시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도시 케냐라고 하는 도시에 그 빈민가가 있는데, 이 빈민가 거기 한 3, 40만이 살아요.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지옥 같은 곳이에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업이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응?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너 많이 있잖아. 너 나한테 이거 한 개 줘도 너 굶지 않잖아. 줘. 그냥 안 주니까 자 이렇게 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 야,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키베라. 예, 키베라. 수십만 명이 살아요. 그 도둑질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왜냐하면 옆에 그냥 신도시 같은 도시 하나가 도둑의 도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출근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분배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나누어 줘야 될 것, 하늘에 싼다는 게 뭡니까? 줘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이걸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땅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은혜로 공급받았을 때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기 재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쌓는 것에 그 이면에는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이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맨날 떡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죠?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돈 쌓는 것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죠? 무서운 일이죠. 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 봅시다. 좀 긴데요. 거기 보면 16절에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자 거기 19절까지, 예. 거기 보면 이건 가치관의 전도를 얘기하는 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지금 가짜는 예. 이들은 결국은 금이에요. 거기 보면 금이고 재물이에요. 결국 물질이에요.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아니라 금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재물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지금 가치관은 철저하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가짜선 위선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도덕적인 말로 여러 가지를 포장해도 그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가치관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그 배후에 바닥에 보면 결국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선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그 밑바닥에 결국은 돈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 모여가지고,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이렇게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순수해요.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계속 없어야 돼. 근데 저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뭐 수억 대, 수천억 대 건물을 갖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그렇게 놓지 못하고, 그 자리를 놓지 못하고 물러서지 못하는 것, 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밑에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돈 문제, 돈 문제. 밥그릇 싸움이고 월급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 돈 문제예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부부관계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한다고 선서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망했어. 월급도 안 가져와. 그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였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월급 안 가져올 때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월급 안 가져올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나와야 돼. 그때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지. 그죠? 그죠? 결국 돈이었나?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한 이유가 돈이었나?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돈이라는 겁니다. 돈. 여기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참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목숨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이게 참말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내 말에, 이 말의 진실됨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와 내 말의 진실됨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돈에 있다.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위선자. 나는 돈 때문에 산다. 결국 돈이다. 난 돈만 했으면 좋겠다. 한턱 걸렸으면 좋겠다. 그죠?
저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로또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정말 수학을 하신 분들은 그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번개를 몇 번 맞을 확률이라는데, 예? 로또에 당첨되는 게 그걸 믿어요. 매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한테 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로또는 그런 믿음이 가요. 예. 진짜 될 것 같아. 뭐 꿈만 좀 잘 꿔도 될 것 같아. 막 그죠? 예. 금이에요. 금. 우리 안에 깊이 자라.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모든 메커니즘을 지금 예수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예.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줄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짜 의가 아니라 진짜 의. 예.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 우리 아까 시편 읽었던 말씀처럼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내가 이것 다 금전적으로 손해보아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리라. 예. 그것이 진짜 의이고 진짜 선인 거예요. 가짜는 뭐냐? 가짜는 뭐냐? 예. 돈이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게 가짜인 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예. 오늘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 말씀 가지고 너무 끌려니까 저도 힘이 빠져서 부담스럽고 말이죠. 그죠? 예.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 관계의 본질이 긍휼인데, 자 23절에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어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의를 주장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제, 그죠?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낙타를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정말 사소한 문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계속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본질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계속 법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만 부동산이 안 잡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면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불안이고 이 땅에서 무언가 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우리 탐욕의 문제인데,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결국은 그게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 그게 낫다. 자식보다 낫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보다도 똘똘한 한 채다. 온 인생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똘똘이, 그 똘똘이를 얻는 것에 목숨 건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에,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니까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 잡히면 또 법 만들고 또 법 만들고 계속 법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복잡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본질의 문제지. 이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본질이 뭡니까? 여기 정확하게 세 단어로 요약해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 우리 성경에는 의와 긍휼을 뭐라고 번역했나? 인애와 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죠? 이게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점점 더 본질적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본질적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정말 그것이 중요한가? 예. 자, 제가 이제 우리 이 위선적인 태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법대로 하자. 예? 법대로 해보자. 예? 그런 말 들어봤어? 예. 이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법으로 해결하자 이 말인데 법대로 해보자. 그건 긍휼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법대로 해결하면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다 변호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예.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긍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예. 긍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법대로 하자고 하는 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자, 25절.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2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우리는 거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예. 그죠? 우리나라는 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사는 것도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겉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돈을 하면 안 되는 거 그죠? 예? 예. 아닌가? 예. 우리는 겉모양을 내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죠?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합니다. 그죠?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뭐 묻었다 그러고 네 머리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죠? 왜 그런 옷 입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엄청 신경 써요. 그죠? 그죠? 이게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예. 예? 예. 그래요. 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아름다움이 그냥 흘러나와요. 많은 화장품을 안 써도 머리에 돈 많이 안 들여도 심지어 대머리라고 그래도 거기서 막 빛이 난다니까요. 아니 그 빛은 웃긴 빛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깨끗한 사람은 그 어떤 모습 속에서 그냥 그 아름다움이 확 나온다니까요. 예? 예. 근데 막 그걸 감추려고 그 안에 더러움을 감추려고 막 온갖 그죠? 예, 덕지덕지 그냥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해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그 안에 그 삐짓고 나온다는 그 지저분함이 입만 딱 열면 나온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것이냐? 진짜와 가짜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잘 안 보이죠? 예, 뻔해 그 답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구나. 예, 그죠? 예, 창문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창문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창문을 닦은 어느 날, 주님이 은혜 주신 어느 날, 내 눈이 그 죄를 회개하고 일어선 그 어느 날,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영혼이 전율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찬양하고 있고 새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왜 이것을 몰랐지? 왜 그걸 몰랐을까? 예. 자, 마음의 정결함 없이 겉으로 아무리 폼 잡고 꾸며봐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 예,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예. 예, 그럼 하여튼 재판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그죠? 예, 법정에 정말 어떻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예. 자,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절교에서. 결국은 미움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평한 사람, 누가 화평할 수 있느냐? 이 폭력이 사라진 사람이, 그죠? 내 안에 강포,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사람이 결국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에게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진짜 화평의 사람인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제거함으로 마치 가인이 그 분노와 폭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것처럼 그 미움과 폭력, 그것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폭력과 죽음을 어떻게 해요?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죽은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마치 폭력이 아름다운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나의 미움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내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은 내 안에서 미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방어 본능,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폭력성,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죠.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무덤을 그냥 적당하게 회치를 해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무덤을 이기는 분, 무덤을 깨트리는 분, 무덤을 없애버리는 분이시지, 무덤을 회치라고 앉아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굴복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 놀랍게도 29절부터 보면 이들은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고, 이들은 채찍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결국 위선은 선을 견딜 수 없어요. 선과 위선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를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새어나오게 만드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위선에 의해서 참된 선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7가지 화를 가지고 유대인들 안에 죄가 이제는 완전히 결정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이젠 농도가 아주 순도 100%가 된 거예요. 이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죄를 폭로해야 하고 이 죄를 다루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봅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좀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식을 가진 학자들입니다. 그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좀 내려가서 6절. 자,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마지막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그죠? 선지자,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을 거부할 것이냐, 예언의 영을 받아들일 것이냐.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에 대한 적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주류 기독교에서. 물론 이단적 요소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이성,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그 대열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바리새의 영은 선지자의 영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평가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위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선지자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선지자의 영을 거부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선지자의 영을 거부하는 교육을 받아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머리로 판단될 때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시대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언어들이 이미 상실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시대의 위선의 가장 큰 모습.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치장되어 있고 똑똑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쌓아서 부유해 보이는 그들의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 자, 다음 1시간 더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안 될 거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진짜가 안 될 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혈액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죠? 아멘? 자꾸 심판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심판받았거든요. 같이 가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심판받았어.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겐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아직도 모의고사예요. 그죠?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지는 자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언제 열매를 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 열매를 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패하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짜 선으로 가짜 선을 버리고 진짜 선을 가지라고, 진짜가 되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그 배후에 깔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는 질문들. 위선인가? 나는 위선자인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주인된 이 세상을 원하는 사람인가? 계속 끊임없는 거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대답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선과 위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나 하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이 위선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바꿀 것이냐.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엄숙한 법정 앞에 주님, 우리는 방청객으로 주님,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어서 주님, 그 자리에서 이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주님, 그 법정에 우리가 정말 방청객처럼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다하면 우리도 그 법정에 서 있어야 될 텐데, 주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정말 그 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 해피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선과 주님, 이 가짜의 주님, 이것에 더 이상 주님,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진짜 참된 선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가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음성,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판결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과 애굽을 흔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무엇이 어둠인지도 알지 못했던 주님 그 캄캄한 시간에, 주님, 내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주님 정말 뒤섞여서 그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때 참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짜가 되라고 이 참빛, 거짓이 없는 그 참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빛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십시오. 온전히 영접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100%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주님, 지금도 부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하십시오. 온몸으로 영접하게 하십시오. 오 주님,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천국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에 이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여, 가짜는 가라, 위선은 가라.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의를 사모하는 주여 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주님,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참된 선을 원합니다. 참빛을 원합니다.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참빛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참빛으로 오는 그 정말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주님 계속해서 더욱더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종교적인 껍데기, 주님 이 율법적인 껍데기, 주님 이 위선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 주님의 정말 자녀, 그 사랑으로 빛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주님 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나라에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 나라를 나누어주는 주님, 진정한 주님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더 비추어 주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애틋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 이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을 앞에 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 정말 종말이 오는지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더욱더 풀어주셔서, 풍성하게 풀어주셔서 주님,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참빛을 증언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주님, 참된 선을, 주님, 참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저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들어주세요.